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이 된 것을 아닙니까? 나의 보좌를 높이고자 하네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냥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시간에 온 마음을 내려놓고 그 진정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람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정말 즐겁고 복된 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래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이곳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우리인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좋고,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모습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역부와 선교회, 교육기관들, 의회와 재직회, 소그룹들, 모든 곳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 사람의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신앙의 색깔이나 개인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저런 변화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도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통역해 주시는 이미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MIP 6주 훈련이 10월 6일에 시작되어서 1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 MIP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에 도로시전솔에서 있습니다. 예,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아들레이드로 선교사대회 오세아니아 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수요 예배는 임천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새벽 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11월 생물자 모임이 11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에 도로시존솔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교재 신청하신 분들 11월 12월로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비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12월 27일에 30일까지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참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많이 이제 못 참석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게 3박 4일로 이제 잡아놓았는데 서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세아니아 선교대회에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날 공동식사 후에 교회 대청소를 위한 워킹비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임시공동의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에 많이 응모를 해주셨고 투표해 주셔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지난주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상 집사님, 신하연 집사님 한국에서 4개월 만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규 권사님 11월 3일에 한국으로 잠시 출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노래 가사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제에도 우리 사랑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듣고 또 사랑에 대해서 접하면서 살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사랑조차도 왜곡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본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낼 때, 그러니까 사랑이 많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잔인한 처형의 도구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와는 다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에 대한 그 두 사람의 반응, 두 제자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족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겠다라고 우리 적용하는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족식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데 6월절 전에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합니다. 그냥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이 6월절에 죽은 6월절 어린 양, 이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6월절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은 6월절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승리자로서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신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볼 때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끝까지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녁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것은 당시 종들 중에도 낮은 종들이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서 극도의 존경의 표현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는 놀라운 행동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그런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족식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그림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게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표현한다면 아마도 대야와 수건이라고 우리는 수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요, 세족은 굉장히 두 가지 경우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어야 했어요.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한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제공하면서 그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랑 다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방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발이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집에 초대하면 그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이때 주인이 종들로 하여금 그 발을 씻도록 해서 그 환영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은 환영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손님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환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의 행위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로 제자들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족을 통해 방문객을 환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친히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요, 중간에 멈추는 사랑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는요, 비밀단체의 회원이었어요. 그 비밀단체 이름을 이제 배경을 보면 시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빌붙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처치하는, 암살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좀 이 자신의 그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칼을 들고 품으면서 그 막 암살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그런 모습들처럼. 그들의 목표는요,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그분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 권력자들처럼 로마에 붙거나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앞장서면 자신의 꿈이 이제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열정을 내어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치십니다. 결정적으로 자신과 이분이 다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 기회만 잘 살리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보낸 박수, 환호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럴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다 할 때 이 넘겨주다랑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기로 작정할 때 그 팔아넘기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원래 원어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또 메시아가 아니라면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랑한 것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자신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보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상이 깨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 배신했지? 너 빠져. 딱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시면서 그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만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했지만 그래도 진심의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중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게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로 모르는 것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물어보고 좀 때로는 무식한 것을 티내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고 하지만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스승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나게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막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로 알고 계신 예수님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영광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몸을 구부리시고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그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가리키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걸 거절하려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씻어주는 걸 거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족식은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너를 새롭게 하는 걸 믿지 않는다면, 이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마술의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발을 씻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다 씻어주시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또 많은 몫을 얻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즉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가룟 유다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유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다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교회에 지금은 나와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을 할 때 한 신자가 왔다고 해요. 처음 온 신자. 근데 처음 온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주머니에 담배를 꽂고 교회에 오면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가서 자, 지금 이제 여러 명, 한 두세 명 있는데 당신을 친교부장으로 내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친교부장 서로 잘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거라면 자신 있다고. 야, 우리는요 밖에서 만나면요 그냥 소주 한 병 딱 하면은 바로 친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세족식의 의미도 알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이 반응하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요 베드로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방황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변화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람으로 또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아직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끝까지 드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에 깊이 반응하고 그 사랑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가겠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반응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을 많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한가운데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을 믿사오니,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리자 아닌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격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랑에 깊이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가며, 그래서 우리 그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신뢰.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영광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별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하신 왕 예수. 지난주에 광고하긴 했는데 우리 윌 성도님, 허인경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유철정 선교사님 따님 되시는 유영순 집사님과 심관식 집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오셔서 장례식도 치르고 나서 우리 교인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또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선포하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